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시대와 또 이때 요즘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정한 것은 이 다니엘서의 상황 그리고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시대의 모습과 좀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흡사하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말도 설고 물도 선 그 이방 나라에 어린 청소년으로 끌려가서 이제 총리까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성공적인 훌륭한 어떤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들을 보면 다니엘 이름을 붙인 책들이 많아요. 다니엘 무슨 아카데미, 다니엘 무슨 교재,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됐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이러면 주객이 전도가 돼요. 다니엘의 시작과 끝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법으로 다른 우상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죠? 그리고 또 새1의 기도. 우리가 보통 21일 기도 새 일회 동안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한 나라가 유다가 멸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열강들이 힘센 그런 여러 나라들이 정말 자기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가 유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민족적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 포로지요.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에 오면 뭐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7장 1절부터 보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네 짐승이 뭘 상징하냐? 당시에 또 다니엘 당시에 어떤 세계 정세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세계 열강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짐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짐승은 세계를 제패할 제국들, 열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까지 이런 짐승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죠.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옛날에 저의 모습이죠. 그의 보좌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분명하게 번역을 안 해놨는데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이 임금이 앉는 보좌죠. 보좌인데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왕자가 몇 개여야 됩니까? 한 개여야죠. 왕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왕좌들이 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만이 아니라 또 누가 거기에 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좌들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10절 끝부분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어떤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11절에 작은 뿔들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른 불에 던져졌으며, 이 짐승은 앞에 네 짐승 중에 한 짐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서 불에 태워져요.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 네 짐승 가운데 이제 세 짐승이 남았죠.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서로 잘난 척하고 막 싸우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한 마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마리가 깨갱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구석에 쭈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또 환상을 봐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구름을 타고 왔다. 성경에서 구름을 얘기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등장하면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도 구름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시내산에 옹기좀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의 정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의 정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자,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바로 9절에 보좌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인도됨에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는 힘센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 와중에 유다는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다니엘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 나라가 망했다, 이제 끝났다, 포로생을 어떻게 할까? 아마 거기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현실은 아둥바둥 막 힘든데, 근데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형상을 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한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그 인자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준 거는, 야, 이 세상 나라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야. 하나님이 그 짐승들도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나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바르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인자,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인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시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이 인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나라를 받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9절에 왕좌가 놓이고, 왕자가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수형이냐? 이 인자가 장차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자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상황에만 휘둘리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8절을 봅니다. 자, 18절 15절부터 해석을 해주는 내용인데, 자, 17절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제국이라는 거예요.
내 짐승이. 자, 그런데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따르는 무리가 아까 그 인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인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곧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또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참여하게 되는데, 자, 27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자,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다 멸망할 거고,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자,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다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는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인자에게 속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인자를 따르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져요. 그들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세상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노릇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많이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오늘은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힘들잖아요. 돈의 권세 앞에 우리는 힘을 못 써요. 또 세상 환경적인 어떤 그런 권세 속에 우리는 길을 못 펴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그죠?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어떤 관계적인 거면 관계적인 것, 우리는 늘 눌려 살고 세상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런 권세를 얻으려고 아둥바둥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늘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권세의 어느 정도를 또 가지기도 하고 또 가졌다 생각하는 순간 또 뺏기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요즘 전쟁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는 전쟁이라는 게 그 자체가 비참한 거거든요. 또 요즘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뭐 병원이 폭격 맞아가지고 뭐 500명이 죽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합니까? 근데 그 전쟁 뒤에 또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또 팔레스타인 뒤에는 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또 있어가지고 뭐 정말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전쟁이 나는 거 보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왜 뉴스에 자꾸 하마스가 사용한 그 방법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거하고 유사하거든요. 땅굴을 파고 그 낙하산을 이용하고 그리고 몇십만 원짜리 대포를 쏴서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북한이 사용하는 장사정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뉴스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북한이 또 이 혼란한 틈에 또 뭔가를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해요.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세 가지 기도인데, 자, 첫 번째, 아까 내 짐승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상황,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옛적부터 계신 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짐승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이겨라, 중국 이겨라, 아랍 이겨라, 팔레스타인 이겨라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짐승도 불에 던져버려요. 미국이라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겠습니까?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하면 미국도 불에 집어 던지세요. 요즘에는 중국이 세계 1번, 2번 미국하고 경쟁하잖아요. 시진핑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몇십 년을 주석 자리에 앉아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하룻밤에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 이겨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이겨야 돼,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 아니면 또 어떤 사람 팔레스타인이 이겨야 돼. 이거 우리의 관점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해결이 필요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볼 때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일까? 그건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개입이 되고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셔서 이건 아니야, 이걸 고쳐야 돼, 이게 급선무야, 이게 정답인 거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그리고 우리는 다 잘 모르지만 기근 속에
자연재해 속에, 가난 속에, 지진의 폐허 속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죠. 이런 지구촌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실질적인 왕권을 맡겼어요. 14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이라고 불러요. 모슬림. 이슬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인정하냐? 모하메드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 모슬렘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잖아요.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왜 거기 세웠냐 하면 이 사람들의 전설의 전통으로는 모하메드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승천을 해서 알라를 만나고 온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또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모하메드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면 유대교도 해결이 되고 이슬람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헛다리 짚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걸 알면 모하메드가 뭘 했니? 모하메드가 모세 오경을 원래 유대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다가 이단으로 알라를 만들고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재편집해 가지고 코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까지는 다 알고 인정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마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이삭으로 갈라지고 아랍은 이스마엘로 갈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갈라졌더라도 예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 땅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회복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삶이 어려워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아까 18절에도 그랬고 27절에도 그 나라와 권세와 이런 것을 그 믿는 성도들에게 맡겼거든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세상을 환경적으로야 다 부자가 되고 다 권세 있는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예수가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주고, 또 그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에게 나라를 붙여요? 우리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들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계시록에 보면 이게 뭐 천년 왕국이니 뭐 이런 표현을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게 언젠지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는 전쟁하고 싸우고 찢고 까불고 뺏고 빼앗기고 뭐 약육 강식의 그런 모습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왕의 제목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 역시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건 더 중요한 건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덩달아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큰일 나겠네 또 전쟁한대 또 일 터졌어 그렇게 좀 속된 말로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과 왕노릇할 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신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육을 입고 연약함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는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어떤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또 담력이 있어야 되고 좀 채통이 있어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돼요. 강화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인판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인판에 뭐라고, 산골에 강화, 저 깊은, 강화도 뭐 깊은 산골은 아니지만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예요. 거기에 길 옆에 철종 외가,
우리 구한말 철종이 있잖아요. 철종의 외갓집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강화도령 여러분 아시죠? 강화 동네 꼬마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면 강화도 사람이에요. 강화도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선의 왕으로 세우면 하루아침에 왕이 된다니까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 사는 집에 이렇게 문화재가 될지도 몰라요. 이미영 여왕이 살던 아파트, 이화순 여왕이 일하던 텃밭, 뭐 이런 농장,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만 보고 한탄하지 말고 다니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확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맡겨져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거기에 뭐 복수형이니까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해서 다스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앉을 자리가 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개입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살아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